바치오리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이 담겨있는 말씀을 감히 대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갖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 시간 그 말들을 뚫고 주의 말씀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하여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하여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심판이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은 이건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찾아야지. 심판 없는 거짓 하나님 찾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한다는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참 고맙고 참 감사하고 참 친절하고 너무나 거룩한 말씀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믿을 필요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 없는 하나님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6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의 아들 발룩을 부르매 발룩이 에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에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가로되 나는 감금을 당한지라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은즉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기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라 해서 칭칭 감은 게 있어요. 가죽에. 그때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에다가 감으니까 여기 한 2m짜리도 있고 한 1m짜리도 있어요. 감아 놓으면 지금도 유대교에 보면 두루마기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비스가 에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다 적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고 에레미야는 그걸 바룩에게 전하고 바룩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에 나가서 금식일에 그걸 전하고 보시면 몇 단계 거치죠. 거칠 때에 지금 주의할 것은 에레미야는 현재 눈에 보입니다. 네 과거 알아. 네 그렇고 그런 인간. 바룩도 알아요. 일가 친척 다 알아요. 동창생들 다 알거든요. 다 보이는데 뭐는 보이는 인간에게 전하게 하는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분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이것이 인간에게는 건너갈 수 없는 딜레마가처럼 그렇게 느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 극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서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서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두루마기라는 가죽에 적었지만 지금은 말씀을 너희의 마음이라는 책에다가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적게 해서 이 적은 말씀을 그 말씀에 들어오는 본인이 그걸 통제를 못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안전해야지, 요거는 빼고 해야지가 안 됩니다. 왜? 그걸 가지고 안에서 역사한다 말하면 힘있게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듯이 욕망보다 더 센 하나님의 의지와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는 사람한테는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 가가지고 나 구원받았다 이러면 분위기가 싸하죠. 그 동창회나 또는 친구들 모임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나에게 이런 자랑거리가 나의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딱 그것만 끄집어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한테는 이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이 자랑거리 때문에 나는 지금 존재한다. 너는 어떤 자랑거리로 너를 존재하게 하지? 당신은 어떻게 하지? 그걸 뭐냐? 내 자랑거리가 내 안에 역사한다. 활동한다. 기죽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도 그렇고 바룩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바룩은 아직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처럼 그렇게 아니고 그냥 비서고요.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역사하니까 이걸 말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그 비슷한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그 1장부터 쭉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징계위원회에 열려가지고 징계받습니다. 무엇 때문에 징계받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징계위원회에 열려가서 징계받아요. 공개적으로 심판받습니다. 그것도 한둘이고 대중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억한 감정을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이에요. 온 성이 21장 30절에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옛날에는 재판소가 어디냐? 성전 밖이었습니다. 그게 공회예요. 공동으로 광장에 여론이 수렴하는 장소, 그게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징계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징계받습니까? 뭐 주식 내보자 그래 그거 해서 그거 해가 징계받습니까? 주식 거래해가지고 회사에서 징계위원회 열려 그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평소에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징계받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나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징계의 사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징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징계하는 이거예요. 왜? 아까 동창 이야기했지만 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차이가 나느냐? 그것 때문에 징계해요. 이질적이고 뭔가 아웃사이더 같은, 우리하고 우리 공동체에 어울릴 수 없는 그러한 소리를 하더라. 우리가 싫다는데 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징계받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싫다잖아, 그만하라잖아, 왜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네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자. 네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라고 하니까 22장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부형들아, 내가 너희 앞에서 내가 변호하는 말을 들어봐라. 들어봐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냈는데, 열심히 낸 이유가 그 예수라는 분이 이야기한 그 도가 하나님의 교훈과 어긋나기 때문에 내가 참지 못해서 당신들보다 내가 더 격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오게 넘기고자 했는데,
그때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12시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났고 내가 땅에 엎드리니까 그분이 직접 내한테 이야기하더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징계하고 고발하는 거기서 내가 충분히 지금 납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당신들보다 더 분노했을걸. 이 사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힌 자, 내가 나서서 그런 사람을 잡아 죽였다니까, 잡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당신들이 만나지 못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장에 보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23장 6절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신문받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에 대해서 신문받는다 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지금 살아 계셨다는 그 이야기에서 당신한테 징계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은 누구한테 징계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죠? 오셨으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오셨으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왜 조용해요? 하늘로 가셨답니다. 그러면 갔으면 끝났네요. 왔다 갔으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아무 일도 없었네요. 그러면 사도 신약 성경은 본격적으로 신약 성경이 서해진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활동을 다 마무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본격적으로 이 땅에 활동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얘기한 말씀 계시,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고 우리 마음을 장악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한 논리 이해하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는 곳마다 징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앞뒤 논리가 그렇잖아. 논리가 징계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 보고 싶다. 보면 내가 보여주면 믿을게. 많이 듣던 이야기죠. 여러분 철가루 속에서 손을 집어넣고 철가루를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흔들거리면 사람들은 손은 보이지 않지만 손 모양을 한 윤곽이 드러나죠. 철가루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을 인간이 제거했잖아요. 제거했다는 없앴단 말이에요. 없애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은 이제 인간 세계에 설치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인간은 그렇게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그게 철가루라면 철가루 속에서 누구가 불쑥불쑥 들어가고 나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철가루 속을 한번 호비 봐야 돼요. 그 안에서 무엇이 그렇게 작동하고 무슨 힘으로 그들이 그거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인간이 사는 이유는, 서로가 모여 사는 이유는 자랑거리를 내놓기 위해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인간이 자랑거리를 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산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는가? 자랑거리를 만드는 삶을 살죠. 나라에서 법을 하나 만드는데 뭐냐 하면은 7살 고시를 폐지한다는 거예요. 7살 고시. 이게 뭐냐면 7살 때부터 고시 시험 쳐가지고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는 고시 시험 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이 돈 들고 와서 여주를 하는 비율이 많아서 시험이 하면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요. 유치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립학교 나오고 사립학교 나오면 중학교, 고등학교 나중에 의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법으로 막는다는 말은 그만큼 인간들의 방향성, 삶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를 내 손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면 모조리 없앤다. 이 정신 속에 이 정신이 바로 인간에 담기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하는 특이함이 나타났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미 내 속에는 내가 자랑거리 만드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야, 저거는 하늘의 말씀,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들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그냥 말씀 듣고 기쁩니다가 아니라 이 본인도 이 세상에서 징계 대상에 포함돼도 좋습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뭐냐? 성도는 자기의 목숨 바칠 곳을 비로소 찾은 사람이에요. 내 목숨을 받을 곳을 찾아버리면, 진리와 복음 진리과 바꾼 거예요. 바꾸게 되면 뭐도 날아간 거냐 하면은 내 자랑하기 위한 그런 시도도 같이 복음 안에서 소멸된 겁니다. 복음이 내 자랑을 대신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에레미야가 또는 바로에게 두 사람이 그런 일이 있지만, 성경 앞에서, 구약성경 앞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활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어요. 천사들의 활동의 특징이 뭐냐? 개인 행동이 없어요. 천사들의 활동에 개인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가치라는 게 천사한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천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마지는 다 죽여라 라고 지시를 냈다면, 천사가 그 애굽 땅에 밤에 찾아가가지고 이 집은 죽여야 돼. 이거 내가 딱 보니까 이 장남이 몬뜨기 그릴 데 없어. 죽여야 돼. 그런데 그 다음 집에 가니까 이 집 장남에 착해. 효자라. 마음씨가 너무 고와요. 이 장남은 참 죽이 아까운데 얘는 키워놓으면 남한테 이웃에게 큰 사랑을 베풀 자인데 해서 천사가 살려줍니까? 천사가 그런 거 없어요. 인정사정 같은 게 없습니다. 아주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그 문설주에 문지방에 피 없으면 시킨 대로 그냥 죽여요. 시킨 대로 그냥 죽입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줄여서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 흔히 교회에서만 주의 일이 헌금 전도 이런 게 주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은 이렇게 목숨을 바쳐, 목숨을 기꺼이 즐겁게 하나님의 주의 일과 내 일을 바꿔치게 한 사람이 이 성도입니다. 본인이 의사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와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장 9절에 보면 바로 방금 이야기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장 9절에 날개가 서로 연하여 행할 때에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하나님의 보호자의 천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데 천사들은 개인 행동이 없습니다. 주님의 지시가 딱 떨어지면 일제히 쫙 나와요. 그게 주민센터에도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라인 댄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 댄스 이거 보신 적 있어요? 라인 댄스로 그 유명한 노래가 I Can't Stop Loving You 한 노래 나오거든요. 나오면 거기 라인 댄스 보면 이 노래 써놓고 앞에 이제 우선 앞에 키 크고 날씬해야 돼요. 그 리더가 나온 사람이 와서 춤을 추면 그 춤의 특징이 뭐냐? 라인 특징이 뭐냐? 앞에서 추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죠. 눈에 잘 안 띄,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따라가요. I can't stop loving 할 때 옆으로 한번 쓸고 또 뒤를 한번 쓸어요.
그 다음에 옆에 설고 이쪽 설고 뒤로 가가 찍고 다리 바꿔서 그 다리 바꾸는 게 춤의 묘미예요. 다리 바꿔가지고 방향 틀어서 앞에 나오면 뒤에 유니폼 다 입으면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살 빼려고 들어오는 라인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도 곧 따라해요. 뚱뚱하든 젊었든 간에 중요한 건, 라인 때 중요한 것은 행동을, 개인 행동을 안 하고 집단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곳은 미국이든 뭐 이라크든 이스라엘이든 관계없어요. 모든 성도의 행동은 그 집단 내, 그 공동체 내에서 동일한 말만 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 살아있다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음에 내 살아있음을 대신해버렸다. 나는 주 안에서 죽은데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산다, 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주님께 이렇게 알기 쉽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살리는 것은 하늘의 햇빛과 그리고 비를 내려서 살렸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새도, 참새죠. 새도 내가 키우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들필도 내가 키운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숨 쉬고 살아가는 거, 그것이 어시에 산불을 났을 때 빛 좀 오니까 깨끗하잖아요. 하늘에 비 내리고 물 주고, 인간이 물이 없이 못 사니까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해가지고 일하게 해가지고 돈 벌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가 오직 그 나라 의에서만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살리게 하신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다가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그 관계,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까? 난 주님 때문에 삽니다가 이게 감사와 기쁨으로 안 이어질 그런 이유가 있어요.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난 진작에 죽었습니다. 주님 늘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나라와 그 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전부터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의 저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내 잘났어가 주님의 나라와 의로 인하여 날 구원했다는 것을 어느 모임에 가서라도 분위기 싸하더라도 그것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집단에서 징계받겠지요. 당신 나오지 마, 앞으로 나오지 마. 나오면 죽일 거야. 마태복음 6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오늘날 말씀이 신약에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님께서 친절하게도 그 전 6장을 통해서 그걸 언급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의를 행치하지 않게 주의하라. 오늘 설교한 거 압축을 짜서 하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라이벌로 여기라, 이 말입니다. 라이벌로. 너를 망하게 하는 라이벌로 인간을 꼽은 거예요. 살린 것은 내가 살렸는데 너희 인간이 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일가 친척이 살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남편 아내가 살린 게 아니고 네 자식이 나를 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식이 무슨 하늘에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줍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가 어느 교회 쓰고, 지금 남의 교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라이벌로 이야기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성경 해석의 잘못된 예를 쭉쭉 제시하는데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구제하는 거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하고, 금식하는 거.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인간들은 이렇게 해석했다. 왜? 나 지금 구제한다, 나 지금 기도한다,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티내려고 하는 것이, 이건 또 하나의 다른
종교 공동체에서 나 믿음이 있다는 걸 티내려는 자신의 사적인 개인적인 자랑거리고, 그 자랑거리가 그 집단에서 권력을 행사해요. 난 이보다 나았지, 내 말 들어, 이런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 주여 주여라고 보는 듯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 이방인들처럼 돌라고 기도하지 마. 네가 달라기 전에 이미 내가 너한테 적절한, 꼭 필요한 것은 다 주었어. 준 것에 대해 감사 기도나 해라. 주여 감사합니다. 금식할 때 불편한 기색을 하면서 금식의 폼을 내면서 찡그리면서, 그 금식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도 했고요.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 엄연한 중에 네 정신이 타인에게 뭔가 티내려고 하는지, 아니면 금식하면 금식이 주는 금식이 왜 이렇게 기쁘지? 이건 자신에서 너무 주님이 너무 좋아서 밥맛이 안 날 정도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하고 있잖아요.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금식하잖아요. 가끔은 가식 먹지만. 그리고 6장에 나오면 땅을 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는데, 그거는 네가 사는 것은 네 속안 아니야, 내 속안이야.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을 하고 능력으로 작용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징계 대상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가 말씀 전할 때 그는 이미 체포된 상태고 감금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선지자를 감금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감금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요소가 우리 안에 엄연히 들어있다는 것을 비로소 까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합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받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예수 포함해서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